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많은 또 여자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랑의 배우자가 원할 때 터프한 남자 같은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유한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모래시계 세대가 아닌데 거기 보면 그 최민수라는 사람과 박성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최민수는 굉장히 터프하고 박성원은 굉장히 온유한 그런 굉장히 매너 있는 남자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터프남 아니면은 온유한 남자? 아마 결혼한 분들이 아마 충고하기를 온유한 남자를 택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혼한 남자분들 싸움닭 같은 여자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여자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답은 분명히 온유한 여자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온유랑 같은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서 참 온유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온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가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온유는 어떤 사람들의 성품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온유는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성품의 온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라는 말씀처럼 온유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 가운데 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다고 해서 다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온유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것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사람들의 어떤 성품의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이렇게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또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나워지고 급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그 모습들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분께서 먹이시는,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넉넉한 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온유함은 내가 인성적으로 주어진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실을 나의 먹을거리를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의를 내 안에 정오의 빛처럼 비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온유한 것은요, 극한 상황에 달아들었을 때 그 성품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다고 해서 영원히 온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평소에 온유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온유함으로 우리는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해결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관대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시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설명한 모습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5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질고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상황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감당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순한 모습으로 아무 입도 열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그분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아까 기도에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당신이 지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길이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분이 걸어갈 그 길을 온유함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온유해지자에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보지 않은 그 온유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온유함을 우리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온유함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모세와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였고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그것을 빌미 삼아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모세를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든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그 모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성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이 한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늘 그런 모습을 함께 섰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모습이죠? 늘 불평과 늘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종로를 타는 데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합니다. 물을 마셔야겠다, 갈증난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맨날 만나면 뭐하냐.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죠?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를 돌로 치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쉽게 얘기해서 야 모세야 내가 쟤들을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너가 다시 시작하자. 안 되겠다. 쟤들 하는 꼬라지가 정말 못 빠지겠다. 저 인간들 다 쓸어버리고 너와 함께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정말 굿 아이디어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죽이려 두고 보셨죠. 하나님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내 원수 갚아주시고 기회가 참 왔습니다. 같이 하자. 좋은 생각이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멸망하시거나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바라봤던 것은 지금 처한 상황과 그가 당했던 모욕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모세는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2절 말씀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말할 때 2절 마지막에 뭐라고 증언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모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힘이 이자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모든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을 리더로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돌로 치어서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늘 불평과 불만을 자기에게 쏟아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모세, 참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주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어느 사람보다도 더 크다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온유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는 그분 안에서 그 평등을 지키며 그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지자 우리가 그래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꺾고 앞에 굴복시킬 때 그 온유함의 능력이 내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신의 모든 삶을 억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들으신 대로 갚으실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분해하면서 스스로가 질투하면서 그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에게 맡겨진 그 일을 아름답게 순종하면서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신 짐이 뭐라고요? 우리가 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세상 분을 상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짐은 사실 우리가 지는 짐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빌립보에서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셨음에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겸손한 것.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미 내게 임하였고 또 부어질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잘한 만큼 부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다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복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성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지만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얼마나 넉넉한 자이고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는 자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가벼운 마음으로 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평하지 않으시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내가 왜 이런 짐을 져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벌써 3번의 그 성도분들의 가족들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갑자기 당한 것들, 때로는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시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것이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그 평강과 온유함이 우리 안에 지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나를 꿇고 내 자신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분은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그분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온유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온유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온유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대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점령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의 점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악하고 모든 것은 나쁘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대적하는 싸움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었고 그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닌 온유함으로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그 교육과 악한 모든 것들은 대적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대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상처를 받고 열받고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 남편을 붙들고 바가지를 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이 바꿔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바가지 긁는다고 안 바뀌잖아요. 괜히 여러분들 마음만 속상하고 여러분들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온유함으로 남편들에게 대하면 남편들이 놀라서 기절해서 바뀐다고요. 근데 똑같이 싸움 딱지하고 물고 떨어질 때는요 기절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모든 세상에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점령문처럼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대적해야 될 사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굉장히 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이 땅에 만연하고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그 동성애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거 반대한다고 얼마나 몰상식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나는 무엇인가 다 된 것 같은, 나는 무엇인가 다 이룬 것 같은 정령군의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온유함으로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치를 떨면서 그 복음을 듣지 않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 칼과 창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내 뜻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진근하고 진격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라고 말씀하시죠. 누군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유함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가랴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누군가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무엇이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고하되 내 안에도 그런 죄가 없는지 나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눈에 낀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낀 그 눈꽃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처럼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정죄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남은 것은 뾰족한 창끝과 칼만이 남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상처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신령을 두고 그분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으시면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볼 때 넉넉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원수를 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에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가야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이 모든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그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가내려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대 나의 모든 것을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오늘 내가 바라보는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에서 역사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할 것이고 그 넉넉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제자로 우리는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앞에 굴복시킬 때 그때 온유함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온유함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은 싸움닭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감싸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살으셨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온유함을 가지고 예수께 세상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온유함이 내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을 향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땅을 다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그 운명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운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온전히 믿기로 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그 은혜 가득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명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운명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말고 그 운명을 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신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좀 그렇게 들어서 나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는 복을 받았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온영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뻐하는 마음,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에 주님의 온영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그 온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천국 땅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